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요란한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따위는 없다고, 그런 것은 오래전 미신에 불과하다고 속삭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어떤 사람의 고백을 전해 듣고 기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부터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둠을 믿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어둠을 위해 봉직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그 세계로 들어선 순간은 영화 속 자정의 계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초대, 힘에 대한 매혹으로 시작된 길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집중력을 높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술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고, 그 입문의 과정은 서서히 그의 인간성을 벗겨내고 빌려온 어둠의 권위를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을 부리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예속의 매듭은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창조주를 거역하는 어떤 체계 전체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어둠의 왕국이 무질서한 무리가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직된 계급 체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휘와 관할 구역과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었고, 그에게는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표적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자라나는 공동체들이었지요. 그 방식은 감정 없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관찰을 통해 결혼의 균열, 불안의 뿌리, 숨겨진 교만 같은 틈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엔 질병과 정신적 혼란, 가정의 분열, 그리고 사람이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직적인 낙담의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그는 두려울 만큼 능숙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린 곳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였습니다. 급성장하던 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받고 파견된 그였습니다. 그의 상관들은 그 교회의 찬양과 기도가 그 지역의 영적 작전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그는 늘 하던 대로 의식을 치르고 자신을 돕는 존재들을 부르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만함을 안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교회 마당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용광로 앞에 선 것 같은 열기,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 방향을 잃게 만드는 어지러움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를 떨게 하고 물러서게 만드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지요.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치 자신이 해독할 수 없는 주파수에 갇힌 것 같았고, 그 소리는 그의 영적인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제가 오래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다루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책에서 저는 영적 세계란 상상이 아니라 스크루테이프 같은 존재들이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일하는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대의 그 어둠이 거둔 가장 큰 승리가 사탄 숭배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아예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것 말이지요. 그 요원이 어둠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표적이 된 많은 이들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낙담을 우울증 탓으로, 부부 갈등을 성격 차이 탓으로, 의심을 지적인 회의 탓으로 돌렸지요. 그러나 라고스의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실패는 훗날 그를 자유로 이끌 긴 여정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임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였습니다. 표적은 단 한 가정, 자녀를 둔 평범한 부부였는데
그들의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안에서부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아이들의 질병으로 재정과 신앙을 소진시키고 돈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을 만들고 남편에게는 끊임없이 불륜의 유혹을 흘려보내는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병들었다가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사업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으며 유혹은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벽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집을 영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모는 아이들을 방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가 짧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다가서려는 어둠의 존재들에게 마치 화상 같은 고통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발화된 그 한 단어가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그려낸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듭된 실패를 상부에 보고했을 때 돌아온 것은 분노 섞인 인정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지휘관들도 이미 그 패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정한 기도가 뚫리지 않는 방벽, 가장 강력한 공격조차 비껴가게 하는 방패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에게 내려온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사람들은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사령부조차 자신들이 대적할 수 없는 무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원에게는 오히려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그 희생이란 무엇이며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이름은 대체 무엇일까? 물론 그 답은 그가 평생 미워하도록 훈련받았던 바로 그 책 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 전쟁의 결말을 이렇게 그립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한 문장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고발자, 곧 사탄에 대한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선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신성한 요소에서 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 곧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 피는 비극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값이며 인류를 되찾아온 값이며 어둠의 권세를 법적으로 무장해제시킨 값이었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피를 부르며 기도할 때 그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희생이 만든 법적 보호 아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게 내 영혼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너희에게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상기시키는 선언입니다. 기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식하며 부르는 그 자세가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리는 구약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최초의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땅을 지나갔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마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힘은 피라는 물질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위한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그날 밤은 장차 다가올 갈보리의 예행 연습이었던 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물리적 심판에서 지켰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적 심판과 어둠의 억압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요하네스버그의 그 가정은 매일 밤 그 피로 자녀들을 덮으며
사실상 자기 집 문 위에 이렇게 써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보호 아래 있으니 넘어가라. 하지만 어둠의 지시는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희생과 이름. 이 요원은 피해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이름에 담긴 권세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임무가 그를 미국 뉴욕으로 데려갔습니다. 표적은 기업의 요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신앙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던 한 임원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공격은 정신과 감정을 파고들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불안, 만성적인 불면, 끝없이 속삭이는 절망의 목소리였지요. 그는 다른 어둠의 존재들과 함께 그 사무실 공간에 밤낮으로 머물며 거짓된 두려움과 절망을 그의 마음속에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완전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화려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극심한 공황 발작에 시달리던 그가 아주 단순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기도문을 읊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에 머리를 떨구고 단 한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그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폭발이 방 안에서 터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존재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그 공간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억압의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엔 견딜 수 없을 만큼 짙은 평화가 채워졌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짜여진 억압의 작전을 무너뜨린 것은 진짜 믿음으로 절박하게 발음된 그 짧은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결정적인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감탄사로, 습관적인 종교 언어의 한 조각으로. 그런 발화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부르는 그 순간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그 이름이 불릴 때입니다. 신성한 권세, 절대적인 주권, 죽음과 지옥을 이긴 완전한 승리를 지닌 인격 말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 그 이름 안에 잠재된 권세를 발동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일상 대화에서 왕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법정에서 정식으로 왕의 권위를 소환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발음 뒤에 있는 맥락과 의도와 믿음이 그 실질적인 힘을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주적 위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 이름 중 하나가 아니라 천사든 인간이든 어둠의 존재든 창조된 모든 권위 위에 최고의 자리를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꿇으라는 명령은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신성한 법령입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복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위에 대한 강제된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 발음의 소리를 싫어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타내는 권위 앞에 법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그저 어떤 우주적 에너지나 막연한 힘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체성과 성품과 이름을 지니신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기독교를 모호하고 일반적인 영성으로 희석시키려는 오늘날의 흐름은 제가 보기엔 어둠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체성 안에 담긴 능력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의 영토로 내려가 그의 집안에서 그를 이기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온 바로 그 인격의 실제적인 임재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떤 영적 기술을 익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에서 옵니다. 악한 존재들을 떨게 하는 것은 이름의 발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안에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요원은 피와 이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강력한 세 번째 조각은 그를 가장 좌절시켰던 임무에서만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극도로 적대적인 외딴 지역에서 홀로 사역하던 젊은 여성 선교사를 표적으로 인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몇 배로 강화되었습니다. 물리적 박해의 위협,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열대병, 그리고 숨막히는 고립, 어둠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었고 그녀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요원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기도를 엿들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과 아픔 속에서 매일 되풀이되던 그녀의 기도는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완전한 내려놓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 자세가 그녀 안에 뚫을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괴롭힐 수는 있었고, 그녀의 상황을 뒤흔들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만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이런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통제를 힘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제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틈을 만들고 내려놓음이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상황을 조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길 요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취약함을 만듭니다. 응답이 기대와 다를 때의 불안, 계획이 어긋날 때의 좌절, 고통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딛고서는 발판이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결과가 어떻든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는 원수가 쓸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변화에 대한 절망도, 유리한 상황에 대한 의존도 모두 주권적이고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지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무기의 가장 완전한 본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십자가의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끊어질 순간을 앞두고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먼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정직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분은 다른 길을 바라지 않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최고의 진리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체념도 운명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신뢰였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계획이 자신의 생존 본능보다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스럽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항복을 나약함으로 오해할까 하여 저는 이 기도 직후의 장면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분을 지키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